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올 수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고, 즉 구원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녀의 삶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걸 면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복음을 유치하게 만드는, 복음을 너무 이렇게 깎아버리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자, 즉 창조주의 자녀. 그래서 창조주의 선포, 즉 창조의 능력과 자유함받고 자유케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길이 허락된 자들이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 자녀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개념,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됐다 라는 말씀하신 거죠. 자,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눴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이제 또 갑자기 다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10장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려 해요. 마태복음 10장의 등장인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를 허락을 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말을 한다고 권세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인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 이름의 능력의 흐름이 온전히 그에게 전가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쭉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그 프레셔를, 그 온도를 높이라. 그래서 올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결정하는 방법,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 아무리 길이 좁더라도 아무리 힘들 거라도 손해가 뻔히 보일지라 할지라도 옳은 일을 계속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능력이 농축되기 시작하는, 응축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폭발력이 막 될 때 그들 가운데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일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장이. 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와우. 자,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기 전에 12명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그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들어갔다는 거죠.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친구여라고
부르셨죠. 친구여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가룟 유다만 다시 후회하여,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가봐야 알겠죠. 근데 그가 자기가 무고죄를 저질렀다. 즉 무고한 사람을 자기가 흉악범으로 본 것처럼, 왜냐 누가 그랬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손가락질한 자로 쓰여진 자가 가룟 유다였거든요. 근데 그가 그 일을 하고서 자기가 무고죄를 저질렀다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즉 뭐냐면은 무고죄는 자기가 그 사람을 죄로 몰았기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와, 이거 엄청난 죄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다시 나타난 자는 12제자 중에 또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그건 뭐 또 나중에 우리가 또 깊게 한번 다루어 볼 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12명을 고른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때 그 안에 그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권능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그래도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왜냐? 권능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팔아넘기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일에 겸손하게 올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즉 이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거나 연명하기 위해서 한다면 당장 때려쳐야만 합니다. 그런 삶은 굉장히 파렴치한 삶이 되는 거죠. 도리어 그리스도의 길을 굽게 하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케 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드러내고 정말 생명력, 천상의 생명력,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자, 이제 그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즉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를 지키는 자들이, 아멘 하는 자들이 꼭 지켜야 할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즉 돈이 있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키 위하여 이것이 있으면 할게요. 이것이 준비되면 갈게요. 하나님 나를 원하시면 그럼 이런 것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컨디션을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믿는 자의 행동이고 또 동시에 그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예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좋죠. 뭐 가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이상한 짓 하겠죠. 헛짓 하겠죠. 계속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드러내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를 일꾼으로 쓰시면 당연히 채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지. 일꾼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이러려면 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히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나아갑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참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는 그 성과 그 도시와 나라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영혼들을 찾으라는 게 내가 가서 먹고 살 만한 집을 찾으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가 있는지, 그러면 어떤 자는 뜻을 못 받아들이면 그냥 선포만 하여 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는데 네가 안 받아들였어를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거기서 먹고 살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한 거죠. 그럼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가 받아들이면 그럼 이 사람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리킴을 좀 더 드러내야 되는구나를 알고 하라는 거지, 어디까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느냐를 보라는 건 아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흐름이 자기중심적이 되면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풀이를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꾼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될 자가 누군가를 더듬어 찾듯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뭐 성령 쭉만 해서 정말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가면 금방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한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센스하는지 알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시종일관 이끌리심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손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우리는 순종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나중에 그가 만약에 우리가 털었어요. 근데 털은 걸 보고 기분 나쁘겠죠? 아이씨, 뭐야 저거. 재수없다는 것도 아니고 손발의 먼지를,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당신의 삶은, 당신들의 계획은 상관이 없습니다를 분명히 하면 나중에 그걸 기억하고 혹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끝을 대강 하고 가면 회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여 괜히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할까봐,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 나의 관계성에서 혹시 손해를 볼까 하여 예 아니오를 제대로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틀린 건 틀렸다 하고 옳은 건 옳다 하고 안타까운 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무례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하게 하라는 거죠. 옳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정확하셨죠. 그러니까 선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이 훈련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집에 들어서 평안하길 빌고, 즉 평안하기가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맞으면 그 일이 임하게 하시고, 합당하면 합당대로 임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도리어 너희에게 평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계속 이끌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정확한 그 흐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인도함을 받고 계속 나아갈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즉 뭐예요? 자, 다음. 자, 그 다음 페이스로 나가야죠. 뭐 절망하고 실망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니구나. 오케이, 렛츠 고. 네, 그 다음 흐름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긴박감을 잃지 않고 예민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죠? 저는 뭐 아주 담백하고 좋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무시하고, 이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의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죠. 그 대신 내가 막 너희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 막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오케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들이 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저지먼트에 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길 줄 알고요. 알고 그거로 너무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분명히 알고는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구나.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이제 뱀이 지혜로운가? 여기서 뱀은 그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있죠. 뭐 뱀이 더 똑똑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힘입어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재밌어요. 그럼 비둘기가 순결하겠느냐? 비둘기가 정하냐? 이거는 메타포적인 말씀이죠. 여기서 비둘기와 뱀은 영적인 것을 뜻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왜냐면 뱀 그러면 사단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했고 비둘기 그러면 순결이라는 흐름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죠?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근데 비둘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포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악령과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또 악령과 싸우고 악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악령에 예민하고 무엇이 선과 악인 것을 분별하여 지혜스럽게 끝까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복신앙이 있는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굉장히 그냥 급급한 거죠. 괜히 삶에 절박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잘 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걸 수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런 이상한 믿음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어떤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어떤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이런 것에 예민하다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군중의 그 마음을 얻으려 하는 이상한 연기의 영일 수 있어요. 영웅주의 이런 게 굉장히 사악한 영이거든요. 그러려고 그 popularity contest 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에 의하여 공에 넘겨짐을 당하고 회당에서 채찍질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주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민하여 나아가라는 거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와,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는 게 굉장히 제자들에겐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상상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근데 나중에 그들에게 이제 Day of the Pentecost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나 다시 생각이 나서 나중에 적은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태오는 매튜 그 세리가 쓴 거죠. 나중에.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너희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까지 성령으로 온전히 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영원히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잡혀갈 수도 있어요. 공회에 가서 너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세상을 소란시키게 하였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계속 그 일을 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보다 크시거든요. 아멘.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죠. 와, 이거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한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영이 있어서 황당한, 너희가 도저히 예기치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낙심치 말고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위대한 약속을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즉 예수님을 바알세불 악마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나에게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느냐.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너희가 내 제자들인데 너에게도 그런 말을 하겠지. 당연히 그렇게 알라. 올게 왔다 생각하고 진도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야. 악한 자는 그가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사탄에 속한 자는 그가 사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 나타날 거야. 쫄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거니까
속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 진도 나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 혼자만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게 능력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 그러니까 작게 여기지 말고 또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낙심치 말고 전파하라. 선포하라. 삶으로 살아내고 끝까지 지키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전파하라. 자,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사단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흔들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까 제자들을 믿음으로 계속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천상의 흐름을 얻게 되는지 직접 증거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참새구이나 해먹는 그 참새구이, 참새구이래요. 참새 그 한 마리, 한두 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니?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얼마나 너희를 귀히 보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니?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38절 39 같이 읽을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와,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세상 권세에게 눌려요. 네? 세상 환난과 시험에 내가 휩쓸려 버리면서 막 이상한 모습을 막 보여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쉽게 막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도리어 우리가 얘기한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농락을 당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보냄을 받지 못한 자보다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각심을 주시는 거죠. 자,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면, 이득을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네가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니까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황당하게 살아가면 예수님도 네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그렇게 됐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도우라, 너를 인도하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룩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끝까지 싸워 이기라. 아멘. 옳게 살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옳은 것을 행하라. 좁은 길로 계속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너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평안하고 다 잘 될 거로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유치한 어린아이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대요. 즉 뭐예요?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드러내시려고. 자, 그때 승리하고 화평케됨이 있는 거지. 여호와 샬롬에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또 싸우는 도중에도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담하셨기 때문에 샬롬, 평강이 있이 계속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다 싸우지도 말고 그냥 다 그냥 좋게 지내라.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의 검.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찔러 넣어야죠. 그리고 놔야 돼요, 검을. 그래서 그 검이 그의 삶에 찍혀서 그 말씀이 그가 돼야지 그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으로 칼부림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의 검도 내 것이 아니니까 그에게 찔러주고 놔야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이 그에게 꽂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하고 살아나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검을 주러 왔노라 한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근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가장 내가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 가장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시하고 네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가 그릇된 길로 가면 다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를, 당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을 본 기억이 있느냐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느냐? 그게 어떤 감상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렀었느냐? 십자가 위에 머물렀던 그 순간들이 계속 있는지, 십자가를 상고하는지, 십자가가 내 것이 됐는지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즉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도 예수님에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39절부터 끝까지 42절이 마지막 절이죠. 쭉 같이 읽을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와, 이거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번 해볼까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걸어야 돼요. 다. 올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인을 요구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올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올인이 허락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작정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와, 가장 귀한, 본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 본체라고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를 나의 사람으로 여기는 자는 그가 나를 대접한 것으로 여기는 걸로 인정해 줄게. 와, 엄청난, 그냥 우리에게 힘들게만 하신 게 아니라 축복의 권세까지 허락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흐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받아들이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선지자로 치면 선지자, 선생이면 선생,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들을 축복할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결단코 그들이 상을 잃지 않도록 할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죠. 또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이 순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당신의 삶에서 모든 약속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샬롬.